분주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아파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약속, 바로 치유의 약속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며 놀랍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관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장 특별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 중에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의심을 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유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기도했지만 실망했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이 치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들을 듣고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주제 앞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의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의사는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의술을 연습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전능하신 그분을 알면서도 가장 먼저 사람인 의사에게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로 치유를 잠시 늦추시거나 혹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의사에게로 보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 중 한 명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하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위대한 치유자로 믿는다면 왜 우리는 그분께 가장 먼저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침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린 제 귀에는 마치 이제 숨을 쉴 수 없어 라는 절망적인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침대 곁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어머니를 위해 이제는 제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0살 혹은 11살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꿇어앉아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제 마음이 아프고 두렵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이야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놀랍게도 어머니는 괜찮아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자녀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기적과 이적의 시대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많은 기적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완벽한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치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서 질병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종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의 관계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리를 보내 치유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서 신세장에 나옵니다. 이 장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질병 또한 그 대속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긴 모든 축복이 이 땅의 삶에서 즉시 그리고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모든 축복은 십자가에 근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치유 역시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이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치유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속 안에 치유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상수훈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지역을 다니신 여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치유였습니다. 물론 치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아픈 자들을 대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손을 만지셨을 뿐인데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군중 속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대 36절은 기록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마을을 지나가는 또 한 명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도록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단다 라고 과거형으로만 이야기하고 멈추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격려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속성 중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무엇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의 육신을 말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약간의 격려와 도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히는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치유자 중에 치유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치유한 기록은 단 한 번, 마지막 장인 28장에 나옵니다. 멜리데 섬에서 그 지역의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치유 사역을 활발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례를 주거나 병을 고치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치유 사역으로 유명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일을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의 서신들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칭해, 성화, 구속, 화목과 같은 기독교 핵심 교리는 모두 바울의 서신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성경은 치유의 은사에 대해 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한 치유의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치유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들었을 때 밀레도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어떤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만약 바울이 즉시 치유받았다면 우리는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담은 서신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다는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말씀하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에 당신의 몸에 작은 불편함이라도 찾아올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이 아버지,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의사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여정을 돕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유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당신은 물질적인 것을 놓고는 그분을 신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보다 더 물질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당신은 비로소 그분께 나아가 치유와 다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과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어떤 필요가 있든지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치유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